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시절에 아무 뜻도 모르고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동요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아마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그 노래를 많이 불렀고 많이 알 줄 압니다. 과연 그 모든 어린아이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소원하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쉬운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네 가지 소원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앞에 두 가지는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가니까 옆집 사는 부부가 개를 끌고 나왔어요. 첫 인사가 해피이스타. 오늘 또 어머니를 모시고 다이너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웨이트레스 그 안내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해피이스타.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그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부활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부활은 믿는 자들의 힘의 원천이요, 또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는 고난을 원합니다, 나는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바람은, 자기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고난은 피하고 핍박도 피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도대체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목요일에 사도행전을 아주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도행전 공부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루스드라에 가서 거의 죽을 뻔한 돌파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깨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더베, 이고뇽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더러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는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 고난을 체험했기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평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그는 소유하였고 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이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은 알기도 원하지 않고 따르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이미 나는 좀 편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모욕과 멸시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나는 좀 인정받고 좀 좋은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옷이 찢기고 채찍을 맞으셨지만 예수님 다 그거 맞아주셨으니까 나는 좋은 옷을 입고 평안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주님 덕분에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는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만약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소원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가서는 고난을 체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성경은 고난을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즉 하나님은 고난을 안 받고 좀 바이패스하고 만사형통 순풍에 돛담배 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또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몇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이인이었습니다. 아주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많고 종도 많고 또 자녀의 복도 많았고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환난과 고난에 이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와이프가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기 몸에 아주 고치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고통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부했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욥은 심지어는 그 친구들까지도 욥을 비난하고 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고통과 고난의 그 정말 긴 불을 지나간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말씀이 욥기 4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봅니다. 아멘.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해주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서양 속담에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도 하고 정말 인간의 어떤 그 깊은 것을 아는 그런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고통과 고난을 같이 체험한 사람들은 왠지 가까워져요. 그렇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고통을 받기 전에 풍요로웠던 그 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우리 잘 아는 스데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너무 발전하니까 이게 구제하고 뭐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손이 딸린 거예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뽑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 7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정말 출중했어요. 이 스데반은 그냥 있은 게 아니고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회당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런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 등등 이런 말로 스데반을 이제 그야말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데려다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 의원들이 스데반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했냐 하고 물으니까 스데반이 때 아닌 때다 하고 그때부터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설교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옛날부터 그 역사를 통해서 쭉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조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의인 메시아도 여러분들 죽였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 반응이 뭐냐, 가마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막 이를 가르며 분해하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살기가 등등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일촉즉발 금방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보였어요. 영혼의 눈이 밝게 뜨여진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었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분이 충실한데 그다음 자 저기 봐라, 천사가 하늘을 열고 주님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시다. 더 화가 나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직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상당히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똑같은 모습을 스데반은 거기서 보인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스데반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이 스데반을 구해주지 않고 불러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제일 수제자입니다. 질문하면 제일 먼저 정답만 얘기하고, 또 행동주의자라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저는 절대로 주님을 이제 팔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저도 아닙니다. 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임을 가장 잘 받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아마 그때의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잖아요. 주여,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베드로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의 그 모습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장, 2장 그 쭉 보면은 제일 먼저 감옥을 들락날락한 것은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요한의 형제는 뭐 또 처형을 당하고, 그는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느니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그 통로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이제 시작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시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또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전에 앞에 그 문맥,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그 3가지 요점들이 있어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치관을 바꿨다. 가치관을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바쳤다. 잃어버렸다. 3번째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가까워졌다. 3가지 요점이에요. 요걸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의 가치관의 변화를 봅니다. 3절,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자기가 누렸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자신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파의 최고, 제일 학문이 깊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가말리엘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뭐예요? 뭐가 많다고 그러죠? 취직하려면
스펙이었어. 네. 이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정말 자랑거리였고 이제 그 배경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한테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바울처럼 가치관이 바뀝니다. 바꾸고 말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해지게 만듭니다. 고난다 하고 힘들 때는 머리가 어떻게 흥크러지고 옷이 어떻게 되고 상관 안 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옷을 잘 입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그 진면목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가치관이 이제 변해서 이제 자기가 달라진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바울 사도처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변해.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또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저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이 있는 우리의 정말 정직한 마음속 깊은 그곳에서부터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귀한 그런 눈으로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 예수님과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바꿀 수 없다. 바꾸고 말하면 저울로 이렇게 달아볼 때 한쪽에 예수님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 나의 행복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다. 재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저울로 다룰 때 둘 다 못 가질 경우 누구를 택할 것이냐? 나는 예수님을 택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치관이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만 가치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야 옳은 말이야 그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두 번째로 진짜 가장 귀한 나에게 보배 같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그는 부었고 바쳤습니다. 8절 하반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고, 과거형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같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으로 하느니. 이제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쭉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 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투자했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귀한 것일수록 공짜로 얻은 것은 귀한 게 아니야. 공기 귀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 왜? 흔하고 공짜이기 때문에. 공기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금방. 마찬가지로 정말 가장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면 기꺼이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4절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등등.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 뒤에는 부활의 체험을 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해피 이스터만 가지고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말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그 풍요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론으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고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다시 삽니다. 그렇죠? 이제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새싹이 나고 이제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 새 것을 봅니다. 옛것 부둥켜 안고 새 것도 얻으려고 하고 안 돼요. 우리는 새롭게 되어 나갑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세상의 귀한 것들을 버리고 더 귀하고 더 큰 예수를 얻기를 원했고 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친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제 내 앞에서 사랑하는 남녀야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아시고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